네, 오늘 제목은 육체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네, 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렇게 오늘 저희 연합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했던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면서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질질 끌려서 내던져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똑같은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똑같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쉽게 물들어 버렸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딱 두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이 핵심적으로 가르친 내용은 뭐냐면요. 이신득의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 그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평생에 하실 때 다른 거는 뭐 조금 헷갈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성경 읽으면서 배워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타협이 없어야 될 믿음이 뭐냐? 이신득의.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죄 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보는 본문 5장 이 16절 이하의 말씀은요. 인간이 살아갈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 두 가지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결말은 각각 어떠한지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내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16절에 바울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짐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걸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요. 두루 다니다, 머물러 있다. 그럼 여기서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성령에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성도가 성경을 볼 때 그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양심으로 찌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은요, 아, 나는 이거 그래도 못하겠어 하고 육체의 일을 따라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경을 딱 볼 때, 또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딱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꼭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 그냥 나도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그 정도만 안 되는 겁니까? 꼭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내 모든 삶을 꼭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해야, 내가 그래야 뭐 하나님 자녀인 겁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왜 우리가 성화돼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 죄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죄에 물든, 이걸 보고 성경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지으면 기뻐요. 죄를 짓는 걸 하기를 내가 바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믿음적, 영적으로도 실제로 도덕, 윤리적으로도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세상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콤하다고 하죠. 왜 답니까? 내 속성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까지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까지 내가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 따라 살면요, 사실 딱히 그렇다고 막 변하는 게 막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막 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내 마음에서, 아,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확 죄악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중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임할 때요, 불편합니다. 거북스럽습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억울합니다. 왜냐? 나는 이미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찌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죠. 근데 반대로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데 죄의 유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불편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밉다고 하신 건데,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자꾸 이런 유혹이 왜 자꾸 들어오냐, 끊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우리 평생에 우리 안에서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참 그렇죠. 표현이 참 직설적이에요. 성경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성령을 주셨냐? 왜 구원하셨으면 됐지? 의롭다 하셨으면 됐지? 왜 구태여 각 사람 안에게 성령을 주셨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나와 멀어지는 거 아니냐?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죄로 가는 거 아니냐?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각 사람에게 선물해 주셔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이게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질 믿음이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딱 선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얻은 구원의 그 완성된 구원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성화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지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자유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자유하는 자죠. 왜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죄인인 거를 알려주는 율법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진노 아래,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의 책임, 그러니까 이 죄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죄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남았다고 했지요?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의미해 준다면, 그래, 내가 비록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내가 모든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가게 될 육체의 일이 어떤 건지를 19절부터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19절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요.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성적 타락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이 편지 자체가 세상을 향해 써진 게 애초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세상을 향해 써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입술로만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음행이 우리 개인을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행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더러운 것 돼 있습니다. 이 더러운 건 뭐냐면요. 음행의 좀 더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쉽게 해서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그 음행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음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내 마음 안에서 갑자기 제가 목사가 음행이 너무 하고 싶다. 여보 아니야. 그러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로부터 평생 예배 안 드리고 평생 성경 절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거를 처음서부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 음행이 많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은 결과물로 열매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색이 뭡니까? 이건 더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음행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좋아하면서 탐하는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거지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습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 살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신이 돈이 돼 있는 사람 천지 널렸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육체의 일을 따라서 막 승진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요, 놀랍게도요, 예수 믿다가 뭐 부처 온 날 뭐 이런 날 가가지고 하고 와요. 뭘 하고 온지 모르겠는데 희한해요. 그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떳떳하게 얘기해요. 길은 여러 개 아니냐. 아니, 자기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길이 여러 개니까 어디로든 올라가든 간에 꼭대기에 도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꼭 편협하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성경은 이신득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세상 말, 세상 철학, 세상 종교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들 사이에 동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술, 여기서 주술은요, 약을 제조하다라는 원어예요. 옛날에는 의료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막 미신적인 행위가 많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신적인 거 진짜 많은 거 압니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한테, 저희 교회 아니고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다 보면요, 가끔 선물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초교파 활동도 하고 하면요, 그러면요, 이 의미가 장수 이런 거 선물 주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마음은 너무 고마워요. 목사가 건강하길 바라시니까. 그런데 그 미신적인 거를 아시면서 그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죠. 이분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사실 목사 섬기면 안 되는데, 목사는 그냥 나쁘게만 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이분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과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요,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옵니다. 뭡니까? 원수 맺는 거. 이거는요, 원어를 보면은 집단적 적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민족끼리, 계층 간에 이렇게 이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 결국엔 다 여기서 나와지는 것들이고요. 그 분쟁, 그 결과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요. 시기, 이 마음 안에서 정욕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못 가진 거 남이 갖고 있는 꼴 못 보죠. 시기. 그러면서 분냄. 뭐 시기가 이어지면 뭐가 됩니까? 이제 분노가 되는 거예요. 남은 다 갖고 있는, 남 못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짓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진리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유익 때문에 이 행동이 틀렸는데 이 집단을 맞다고 해줘야 나한테 유익이 돌아오니까 반대를 해야겠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틀려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서 찬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성을 해주면 얻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하냐? 당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엔 이게 다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분열.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를 끈으로 묶어주셨는데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단,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 이단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단체만 옳다, 우리 단체가 무조건 맞으니까 좀 틀린 거 있어도 우리 단체가 이거 잘하는 거 있으니까 무조건 이건 그냥 맞다고 그냥 퉁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기,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시기, 분냄과 연결해서 타인의 소유를 이제는 아예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함.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술 취함은요, 사실 좀 이런 설교는 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술을 먹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죄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거까지는 성경에서 근거를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는 게 있어요. 바로 술 취함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술 취함은요, 지나친 폭음, 통제되지 않는 어떤 중독적인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함은 그 술에 취해서 만취되어서 제어되지 않는 이 언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했으니까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일이 어떤 거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일을 21절에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실수로 한 번 하게 되면, 이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그게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조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건물을 왕래하는 사람인데 내 삶의 전반이 이렇고 내 마음에서 이거를 죄라 여기지도 않고 이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런 부분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두 번째 삶의 양식입니다. 방금 전에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절대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물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든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전제가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거하는 자에게 맺어질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열매들,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이 열매들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구원받은 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가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가고 우리 자녀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요, 사실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 기대하고 설교한 만큼 잘 따라와질까요? 안 될까요?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를 품고 막 기도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았으면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요, 목사들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이 그만 변화가 됐으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못 믿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못 믿거든요. 근데 타인을 어떻게 믿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성도를 믿으면요, 목사가 상처받습니다. 근데 목사가 처음부터 그 성도 안에 행하실 성령님을 믿으면요,
서로 상처받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목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 안에 성령 계신다. 왜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의 약속에 성령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 안에 성령 이미 계신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부모가요, 자녀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요, 자녀들이요, 우리 성에 다 안 차게 잘할 겁니다.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근데 욕심 정도가 아니라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아이들마다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이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해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너한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지적은 해줄 수 있어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한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이라면 예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제가 이 말을 20년을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T시거든요. 정말 자비가 없으시거든요. 규광아, 엄마는 넌 정말 못 믿겠어. 그런데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킬 걸 믿어. 이 말을 진짜 정말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요, 제 믿음이 됐다니까요. 오늘 태영아 설교인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이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딱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절반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우리 정호희 집사님 이것저것 이렇게 기르시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햇빛, 비.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10% 나머지, 뭐 1%. 그럼 뭡니까? 예, 농부가 풀 메고, 뭐 이게 속 가지고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열매가 맛이 없어요. 이게 옳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가 이게 뭐라고 됩니까? 이게 뭐 근본이고 이게 어떤 원동력이라면, 이거를 내 개인에게 응답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합니까? 성경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또한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갔는데 왜 여러분 여기 또 모이셨습니까?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그 열매의 첫 번째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나를 줄 수 있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요, 우리가 됩니까?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요, 내가 준 사랑만큼 사랑이 돌아오니까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큰일이잖아요. 부부의 사랑도 조건이에요. 부모 자식도 조건이 있어요. 부모고 자식이니까예요. 네가 내 피를 타고 난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를 보면서요, 막 부담되고, 가면 쉬고 싶고, 가면은 막 말 안 걸면 좋겠고, 뭐 안 물어보면 좋겠고. 근데 나중엔 내가 가서 막 물어보고 챙기고 있다니까요. 왜냐?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아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 건데, 나도 모르게 챙겨지고, 나도 모르게 실천해진다니까. 왜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락입니다.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느끼는 그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저는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의 원동력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자기 혼자 목사가 아니고요. 아내는 나랑 결혼한 순간 사모가 되고요. 애들은 내 밑에 태어난 순간 PK가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기쁘니까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게 내가 비록 목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감당할 것들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더 사랑하실 걸 믿으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화평, 이 화평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어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또 다른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화평하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원어가 재밌어요. 긴 마음. 마음이 짧으면요, 아이 치워게 이래버리면요, 마음이 짧으면 못해요. 마음이 짧으면요, 교회 못 섬깁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 못 갑니다. 근데요, 마음이 긴다는 말은요, 이게 인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비, 타인에 대해서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내가 나타내게 되고요. 양선, 자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내가 이제는 실천하게 되는 거. 충성은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좀 이렇게 신실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볼 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내가 믿음 고백한 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이웃에게도 내가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온유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은 다 완고합니다. 그거의 반대입니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나한테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유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유하게 해주지 않았다면요, 우리 다 심판받아서 다 바보 병신되거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온유하게,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 때문에 뒹굴고 엎어지고 하는 우리를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으로 심판하시려 하나님으로 역사해버리시면은 우리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유하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온유를 우리가 닮아갑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열매가 정말 중요한데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좋았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지 않으면요, 육체의 일을 금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여기에는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해버리면요, 믿음의 길 못 가요. 우리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해버리면요, 믿음의 길을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게 되는 자는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심지어 신성마저도 제한하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하여지셨어요. 이 모든 걸 참으시고 절제하셨기에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4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요, 구원받은 자가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냐?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내 마음가짐으로 난 이제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난 이제 하나님께 상관 있는 사람이다. 로 여러분이 이미 얻은 축복을 죄의 오염은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주변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요동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도 죽었다. 난 죄하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이신득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난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로 여러분을 스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요, 왜 분쟁합니까? 왜 시기하고 왜 당짓습니까? 왜 우리가 술 취하고 음행합니까? 헛된 것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신 것을 중요하게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절제하게 되고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죄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오염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막막하고 부담되는 게 여전히 남아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힌트는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해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자식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을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자식한테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딸들은 엄마 같은 딸이 많이 돼요. 왜냐? 받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께 이미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가신다면, 또 열매 맺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의 평생에 걸쳐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출발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대신해 줄 수는 없겠죠. 열매를 억지로 대신 맺게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시작하는 아름다운 토양은 내 평생으로 제공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모든 인생 앞에 놓여진 두 길을 보았습니다. 주여, 육체의 소욕에 패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모님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보다, 조부모님들보다 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결심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미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